오늘은 사무엘상 1장 6절로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분인나와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당시에 그 불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시켰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둘은 사실은 뭐 어쨌든 경쟁자니까, 어쨌든 라이벌인데, 그런데 쟤는 이제 분인나의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전히 한나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분인나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에서 부더니도 예를 써도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나온 잘생긴 오빠한테 모든 인기가 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했어요. 뭐 교회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뭐 임원회 회의했다면 임원회 회의하고, 뭐 수련회는 안 받고, 뭔가 다 열심히 했는데 인기는 뭐 건들건들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가는 그 오빠한테 쫙 인기가 가는 것을 보면은 아주 분인나의 마음처럼 분이 났었죠. 야,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분인나와 한나의 이 형태를 보면은 주인공 한나가 마음이 짠한 것보다는 분인나가 더 저는 짠한 거죠. 자기 각자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분인나의 마음이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되죠.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 예쁜 얼굴 하나 가지고 있는 한나의 마음에 그냥 남편이 탁 꽂혀가지고 한나만을 좋아하니까 분인나는 그래, 언제까지 너를 더 사랑하나 보자. 그래서 아이를 계속 낳아도 뭐 여전히 마음은 한나한테 가 있으니까 분인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대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거의 대적 수준이죠. 대적 수준. 이 둘은 서로 대적 수준이죠. 그러면 분인나는 어떻게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을까요? 참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아주 빈정거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뭐 외모만 예쁘고 남편한테 사랑받는다고 뭐 사실은 아이가 없으면 저주받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면 어때요? 미친 거잖아요.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저주받은 거지 뭐. 나는 그래도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다산에 또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주시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빈정빈정 거렸을 거예요, 분명히. 왜? 이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없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제 한나의 마음 아주 격동, 완전히 거의 여기서 이 격동이라는 단어는 정신을 잃어버린, 미쳐버린 이런 단어인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그 이스라엘 남자에겐 크게 3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냥 얼마나 격동케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나가 울면서 먹지 아니하니. 이때부터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이제 격동이 돼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먹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이 왜 한나야 울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나가 왜 울고 있는지를 남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그 강하게 왜 안 먹어? 왜 아직까지 울고 있니?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너 왜 우니? 이게 아니라 왜 또 울어? 왜 그게 너한테도 슬픔이 되는 거냐? 그러면서 여기 이제 8절 말씀 후반 보면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보면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걸 다 남편이 알고 있잖아요. 또 왜 울어? 또 왜 격동케? 나는 너 하나가 10 아들보다 너가 더 나아. 그게 뭡니까? 분인나가 아무리 아들 낳아도 그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좋아해. 이렇게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고통을 알고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7절 말씀 보십시오.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때부터 안 먹었어요. 그런데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게 뭡니까? 실로에서도 한나는 안 먹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한나는 옆에 앉아 있다가 그곳에 그들이 먹고 나니까 한나는 일어난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뭐였냐 그러면은 뭡니까?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할 때 이 모든 제사장 가족들이 다 앉아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는 주체들도 앉았고 그 제사를 집례해줬던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목제물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도 화목제물을 먹을 때도 그 레위지파에게 따로 떼어주는 양이 있어요. 상당한 양이에요. 상당한 양을 떼줍니다. 화목제물의 거의 대부분은 많이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면은 그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나에게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2배 갑절을 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갑절을 주면은 한나가 다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면은 고기니까 썩죠. 그럼 그걸 그대로 시장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남편에게 받는 것이죠. 남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상당한 많은 금액을 한나한테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할 때마다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분이 나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저 인간이 도대체 언제나 나에게 마음을 주겠어? 내가 지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주지 아니하는 한나나 사랑하고 있고 말이지. 언제까지 내가 사랑을 더 받겠어? 이러면서 분인나는 더 화가 나고, 그렇죠? 분인나는 더 화가 나고 한나는 더 절망에 빠지고. 그런데 그 테이블의 이름은 뭡니까? 그 식당의 이름은 화목제물의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먹고 화목제물을 나눌 때 이 엘가나의 집안은 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 불화목이 되는 거죠. 참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 화목제를 먹고 서로 화목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뭡니까 결혼을 할 때 좀 이제 보면은 형제나 자매들이 결혼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배우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쁨의 주일이 슬픔의 주일로 될 거예요. 기쁨의 주일이 고통의 주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믿지 않은 사람하고 해서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실제로 당해봐야 아는데 저에게 만약에 결혼 상담이 오면은 저는 아주 따끔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에게 그 뭡니까 제가 결혼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는 단호하게 예, 미사 어구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예 예, 기승전결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아주 깜짝깜짝 놀라죠. 결혼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진리를 듣듯이 깜짝깜짝 놀래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분명하게 예, 결혼해줘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까지 사귄 건 뭡니까? 그럼 제가 딱 마지막 한마디 하죠. 이혼한 것보다 낫다. 이혼한 것보다 나아. 지금 헤어지는 게. 예. 예. 막 무조건 이제 따끔하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마음이 그 감정적으로 결국은 결혼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냥 하긴 하되 예, 목사님 말씀을 잘 기억한 다음에 그런 일들을 예, 받을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선뜻 못하죠. 선뜻. 예.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은 매 주일이 화목제물이 아니라 불화목제물이 될 것이니까. 불화목제물이 될 거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뭡니까? 목회자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죠. 목회자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 배우자가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일탈 행위를 할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만 돌 때, 또 그 아내의 친정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바깥으로 돌 때, 또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을 때,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때, 배우자들이 그럴 때 누구에게 조언을 받을 겁니까? 그런 배우자들은 이미 이미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요, 더 이상 누가 거기 사이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꾸중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사라져버려요. 어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21세기 요즘에 젊은 부부에게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목사 외에는 없어요. 친정어머니가 해요? 못하죠. 시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들이 개입하면 할수록, 친정어머니가 개입하면 할수록, 시어머니가 개입하면 할수록 그들의 가정은 깨집니다. 오히려 분노를 자아내요. 오직 유일하게 현대에는 그 결혼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불신자다. 그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젊은이들의 결혼을 이래라 저래라고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을 받을 때 분을 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목사밖에 없는데, 그런데 불신자가 들어오면 누구에게 조언을 받겠습니까? 어떤 어른에게 조언을 받겠어요? 여보, 우리 과장님이 그러던데, 그럼 벌써 그 아내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기 남편의 과장했으니까. 자기 아내, 여보, 우리 학교 선배가 그러던데, 그러면 남편은 마음을 닫아요. 왜? 다 너 위주에서, 너 입장에서 조언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요. 필히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와서 전도해가지고 1, 2년 공부시킨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 무슨 결혼을 하게, 그 결혼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딱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이 들어서 다 결혼했고 나서 듣고 또 오늘 마음에 또 분인나와 같이 격동해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은 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말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그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면 되지, 내가 또 새벽 예배 가서 군인나처럼 격동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막 잡아 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8절 말씀에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이게 이제 얘기 뭐냐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러니까 실로에서 뭡니까? 이 실로가 이 당시는 예루살렘의 그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종교 행사가 다 실로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가 기도하러 그 음식 자리를 나와서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엘리가 누군가가 기도하러 들어오니까 문설주에
의자에 앉은 거예요. 이 문설주 의자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엘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설주 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강대상에 섰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보면은 엘리가 이때는 아주 뚱뚱하다는 뜻이 뭐였어요? 아주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고, 또 이 엘리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영적인 민감성이 상실된 상태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라 말하면은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 나이가 더 들수록 더 목회자로서 권위가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권위가 있어서 젊은 목사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더 권위가 있는 것이고, 검은 머리보다는 흰 머리의 목회자가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목회자도 적당한 시간에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참 한국에 있는 그 교단별로, 목회자의 은퇴 나이가 70세인데, 이게 조금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 75세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크게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목회자의 지금 연령대가, 많이 목회자가 들어오는 숫자가 많이 적어졌어요. 이제 옛날보다 들어오는 숫자 적어졌고, 또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오래됐고, 요즘은 80대 90 정도 돼야, 90 좀 넘어서고 이래야 이제 좀 그러고 호상하셨다 이런데, 그 전에는 젊은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가게 되면 100세 인생까지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70세 좀 넘어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 은퇴하자마자 곧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은퇴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긴장을 쫙 놓으니까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평균 연령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면은 한 3, 4년, 많아봐야 5, 6년 안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 말입니까? 목회자 은퇴하고도 20년 이상 더 사세요. 그러니까 75세까지 넘어가는 것이 일견 옳은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요, 노회 목사님, 총회 목사님, 선배 목사님 보면은 6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자기 사견과 하나님 말씀을 혼동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느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한 1억 헌금하셔요. 이걸 이렇게 딱 주님의 말씀처럼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1억이 1원인 것처럼, 이번 김 집사님 1억 좀 해, 1억.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주로 반말을 쓰시거든요. 이렇게 1억 이렇게 하시는데, 꼭 그걸 어때요? 주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계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들이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혼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은 이 정대원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숙달화되고 완전히 내 몸에 익숙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판별력을 약간 있고, 내가 떠오르는 말씀이 꼭 주의 종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젊은 목사들은 감히 그러지는 못해요. 젊은 목사님들은 감히 김집사 이리 가시오, 이런 젊은 목사님들은 별로 없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게 사기를 친다는 개념보다는 어때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영적 분별력을 오히려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영적 민감성은 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면은 점점 나빠졌다가, 이제 70대 정도 되면은 막 이제 요상한 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섭섭함을 잘 타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섭섭함을 잘 타요. 인간들이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노하는 것처럼 똑바로 살아라 막 이러면서 이제 나이가 은퇴하신 분들은 막 강대상에서 화를 내시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은퇴하는 게 맞구나 이 생각은 분명히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의 가장 영성이 민감하고 가장 그래도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인생을 살아보고 이때가 50대예요. 저는 목회자의 하이라이트는 50대라고 봅니다. 50대 정점을 마지막에 딱 찍고 60대부터는 서서히 평타를 이루다가 60대 중반부터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목회자의 이런 센시티브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좀 깨어있는 분들은 65세 은퇴도 하고 이제 이러시는데 저는 한 70대가 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보면은 30, 40대 목사님들의 설교 들어보면요 얘들 같아. 정말 저 얘들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나도 30, 40대 저랬겠지 이러면 부끄럽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50대 정도가 돼야 비로소 좀 잘 설교할 수 있다. 50대가 잘 설교할 수 있고 이 50대의 정점을 찍고 60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그 탄력을 쭉 받아간다. 그게 목회자의 전성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전성기 때 오신 거예요. 이제 그냥 저 전성기 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설교의 진수들을 이제 맛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65세 때는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설교도 안 써서 화를 내고 사례비도 적게 주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낼 거라고. 그럴 때는 또 알아서 육신이 연로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엘리가 어때요? 문설주기 곁에 앉았지만 이미 엘리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민감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엘리는 사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제 마음이 괴로워요. 통곡하는데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 한나는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그 이후에도 아들의 복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원을 해버리는 것이죠. 서원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해요. 그래서 이방인은 아주 저질이고 이스라엘 사람 택한 자니까 아주 고품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구분해요. 나실인과 나실인 아닌 사람. 나실인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나실인이 아닌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냥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나실인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고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대단히 괴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게 어떤 분은 저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참 정대훈 목사가 사역하고 설교하는 거 보면은 재미있게 한다는 거야. 재미있게 아주 즐겁게 하고 아주 정 목사님처럼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나도 좀 사역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저는 사역이 재밌어서 그래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재밌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목회자의 사람 목회자인 것 같아요. 천상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한 번은 MBTI인가 이런 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자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체크를 하는데 다 체크하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직업 뭐 나오잖아요. 직업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자기 인성 체크하고 이러면 90%가 성직자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그러면 2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만약에 맡기시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성직자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목회자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막 성도를 막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애정이 다른 방식이겠지만, 방식이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90% 이상이 성직자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에 기쁨을 주지 않으면 목회처럼 괴로운 건 없어요. 이건 모든 게 억지입니다. 모든 게 억지예요. 목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없다 그러면 목회처럼 따분하고 목회처럼 살아보 힘든 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은혜를 주면 나시린처럼 그런 탁월한 특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시린처럼 일생을 괴롭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포도주도 안 먹죠. 나시린의 서원 세 가지가 뭡니까? 머리 자르지 않죠.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 먹지 않죠. 세 번째, 시체 만지지 않죠.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모든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나는 다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니까 그 옛날에 그 안정환처럼 테리우스처럼 머리가 멋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멋있게 기는 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되죠.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때요?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사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에 뭐 삭도 한번 되지 않고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잖아요. 그렇게 꼭 보면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죠. 옷은 뭐 있습니까? 그 낙타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광야에 살죠. 그냥 옷은 막 거지같이 입고 다니죠. 머리는 막 이렇게 산발돼 있죠. 그게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사무엘이 기쁨이 없었다. 그런 한나는 사무엘이 나기 전부터 나시린의 서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일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평생.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뭡니까? 나시린으로서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지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엘리가 그가 취한 일로 생각한지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문을 외우듯이 어라야 사바야 라사바야 라사바다바바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래서 사발라야야야야 오하야요 이스라엘라 이러면서 쭉 기도하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한나는 뭐냐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슬픔과 경노함과 인생의 절망함을 겉으로는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입술로만 속으로만 기도하는데 입술로만 따박따박하면서 하면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무치는 그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아주 미세한 소리만 들리는데 얼마나 운지 눈이 그냥 뻘간 거야. 눈이 뻘게 얼마나 운지. 근데 엘리가 저 여자가 지금 미쳤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미쳤나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왜? 눈이 뻘개졌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여자처럼 막 가슴을 치면서 입만 떨썩떨썩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 여자가 술이 취했구나.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를 먹잖아요. 화목제를 먹을 때 고기 먹어서 포도주를 먹어요.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술 취한 자가 많았죠. 그 제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또 이 여인 하나가 또 어디서 술 먹고 저기 와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가로되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엘리 같은 사람이 이제 연로합이 됐으니까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는 뭐냐면 간절함과 오래함이에요. 그 여러분이 수요예배 기도할 때 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안 내더라도 간절함과 오래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성 하나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여자가 기도를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는데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화가 나는 거죠. 언제까지 너 기도할래? 나도 임마 스케줄이 있어.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가 술이나 취해가지고 말이야. 술이 취하니까 시간 가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러면서 화를 펑 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엘리는 이 여자가 기도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엘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영을 알아보듯이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알아보는데 만약에 엘리가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한나를 딱 보면 알죠. 아,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가슴 저리게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데 엘리는 한나처럼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에라 이 여자야 어디서 술 취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척하고 오랫동안 중얼거리고 있니?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엘리는 영적 센스티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센스티비가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이 없이 이 지역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게 엘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종교가 뭐가 되겠어요?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한나가 태도를 보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제사장한테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영적인 민감성도 사라져버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존엄성도 사라지고 그냥 탐욕스러운 제사장에 불과해요. 그러면 한나는 어때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예요. 그럼 한나가 당신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이 나라의 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나는 철저하게 예의를 갖춰서 평강의 마음으로 그 제사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배워야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평강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평강스러운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했을 때,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로움에 여기에 비교해보면은 한 명 한 명을 제가 보면은 전혀 젠틀하지가 않아요. 사납고 함부로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속성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도 많아요. 그냥 사납고 툭 개입을 해버려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찔러 들어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뭐 그저 그렇지 이러면서 함부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나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가슴 저리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간에 푹 찔러 들어가죠. 그만해 기도. 언제까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거야? 라고 푹 찔러 들어오는 그 제사장에게 정중하게 자기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의 인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할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가 푹 들어갔는데 이 여성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도 자기 실책을 인정하는 것이죠. 엘리 자기 실책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엘리가 그에게 샬롬을 축복하고 샬롬 그리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 중보의 역할, 제사장 역할을 딱 합니다.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영적으로 후퇴한 자, 영적인 그 감각이 상실한 자, 이렇게 기도도 못한 자, 탐욕스러운 자, 이 사람이 평강을 구하면 여러분 그게 평강이 되겠습니까? 평강이 되겠나요? 그런데 보십시다.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처럼 한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 직분을 맡은 자의 인격을 보고 여러분이 존중하고 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그 직분에 우리는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이고 소문에 듣자 하니까 엘리 지사는 당신 말이지 자녀 둘도 잘못 기르고 아주 자녀들이 아주 성전에서 가져온 거 전부 다 자기들 것이 차지해버려 탐욕스럽고 아주 그렇게 아이를 잘못 키우고 당신조차도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당신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슨 충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얼마든지 생각하셨어요. 속으로.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까지 엘리가 축복하니까 그 말을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걸 듣고 가서 그때부터 밥을 먹었어요. 언제부터 밥을 먹었지 않았던 것이 처음에 여호와의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올 때부터 슬퍼가지고 밥을 먹지 않았다는데 이것이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화목제도 다 끝나고 이 뭡니까 축제 기간이 거의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간 거의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3일 이상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엘리 밑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엘리가 축복을 선언하자 이제는 더 이상 딱 금식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알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